21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유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의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의하는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여러분, 여러분은 사와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율법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금 이전에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복음으로부터 이탈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들 사이에 심어 들어간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혹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그런 결과인 것이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어서 복음에 속한 자와 또 율법에 속한 자, 그러니까 복음에 속한 자는 이삭일 것이고 율법에 속한 자는 이스마엘일 텐데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내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이죠. 첩이죠. 그러니까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본처에게서 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혈통을 잇는 자유인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동일한 아들이어도 이스마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죠.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체결했었던,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했었던 그때로 기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실 그 자손을 통해 크게 번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들을 낳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태어났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물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1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좀 잊어버리시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된 것은 아닐까? 라는 그런 인간의 초조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만큼 꽤 긴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1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삭을 이 본문이 표현하기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자,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24절로 28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갈과 사라는요, 이 본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교, 이 두 사람의 비교는 다양한 영역에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해석들은 다 맞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들은 이런 것이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그리고 율법과 은혜, 유대교와 기독교, 이 사라와 하갈을 비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을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갈이란 이름 자체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신의 산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하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신의 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산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를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처음 창세기가 기록되었었던 그때와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던 때는 꽤 긴 시간의 텀을 두고 있는 것인데, 그때 그 여자의 이름이 하갈이었어요. 그 종의 이름이 하갈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신의 산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지. 그 이스마엘,
그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혈통상 유대인들은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대립각을 이루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놀랍게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중동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를 때 중동 지역에서 늘 항상 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유대인들의 이 숨막히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싸움을 모든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네 자손으로부터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인내하지 못한 나머지,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견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14살 차이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죠? 100세 때 주셨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5년. 근데 두 사람 나이 차이가 14살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체결한 약속을 1년도 기다리지 못했다. 그죠? 근데 그게 그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나님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잘 못 지켜. 그죠? 뭐 1년도 못 지키는 경우는 뭐 수두룩 빽빽이죠. 근데 보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일이 그냥 그들 사이에서는 그냥 어떤 안타까운 일이고 또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오늘날 모든 인류가 그 중동의 화약고가 될 만큼, 그 화약고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팔레스타인들이 서자인 거잖아, 서자. 그러니까 장자의 그런 신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논리를 세워서 만든 게 또 이제 이슬람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 장자의 소유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갈등이 지금 그 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대가짐을 치르는 일들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1년도 못 기다립니다. 1년. 근데 반대로 이 하갈이라는 이름이 신의 산이고, 그래서 그 자손의 운명을 보여주는 이름이었다면, 사라의 이름은 뭐예요? 사라의 이름. 사레였다가 사라가 됐잖아요. 어머니. 네. 무슨 어머니? 마백선의 어머니. 그렇지. 네, 맞아요. 사레가 그냥 어머니라는 의미였다면, 사라는 것은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로 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름 보기 좋으라고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그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 의미로 영적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요, 하나님의 참 자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혈통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열국의 어머니라는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린 약속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행위나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 첩 하갈, 가뜩이나 이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그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귀히 여기는 모습을 14년 동안 본 거예요. 되게 속상해. 근데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막 뛰놀고 있는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막 놀리면서 업신여기면서 경홀히 여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쫓아버려야겠죠. 더 이상 이렇게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다, 이거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쫓아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렇게 내쫓김을 당해서 이제 그 서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민족성. 자,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은 이거죠. 이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뭐 혈통상 유대인이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설령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율법에 분례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율법 다시 뭐 취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자녀, 육체의 자녀가 아닌데 왜 자꾸만 다시금 그 율법의 굴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어 쫓으십시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이 주석서의 두 군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적 관계 때문에, 어떤 종교적 관습 때문에 몸만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율법 문제가 우리에게 막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혈통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들어서 이제 굉장히 정말 어떤 그런 율법과의 어떤 그런 혼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니면 나는 되게 신앙적으로 괜찮다, 나는 뭐 원래 우리 부모님이 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어떤 그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항상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근거 삼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구원받지 못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 사람들을 율법으로 돌이키려는 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였을 테지만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빼어와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지럽힌 사람들이었다. 그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삶 속에서 그 자신이 깨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문제로는 우리는 혼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이 그런 혼란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다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두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교인들, 그것을 우리가 구약교회,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율법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 교회를 뜻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뜻하고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 이단들은 신약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자칫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최선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그 공로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하게 하시면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인 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의와 자유를 지키며 나아가자,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인 거죠. 자유라는 주제. 이 서신이 증거하는 핵심적 진리인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버스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 의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에 그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어떠함 없이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로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 자격. 우리가 뭐라고? 그죠? 우리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종수준도 안 되는 사람, 이방인, 말 섞을 수 없는 사람. 한국이 어딨어? 근데 그런 곳에 태어난 우리를 오늘날 그 복음 알게 하셔서 이 역사적으로도 쟁취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자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뭐 옆에서 쿡 찔러서 나올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게 전부잖아요. 아멘.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많은 일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 놓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기도 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기도 하고 여러 세상의 풍조와 관습에 얽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향한 마음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참 의와 진정한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 안의 가족들이 이 바른 진리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 관습 그리고 어떤 육체적인 행위와 그리고 나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임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과거에 드렸던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을 강독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책임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내게 복음이 필요하오 나는 오늘도 죽어야 하오 들어도 듣고 싶은 복음 이제는 내가
우리를 육체의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십자가 위에서 그 신분을 바꿔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모진 아픔 감당하신 성령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가며 그 약속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 일터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